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라 하신 명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첫 열매와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처럼 첫 열매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이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첫 수확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주일인데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감사로 유명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생각했을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적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둘씩 세어볼 때 그 출발점으로 삼는 우리 감사의 마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제목을 맥주절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 라고 그러면 보통 올해 1월부터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서 결산을 하게 되겠죠. 또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를 결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매해 1월을 감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감사할 때 작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1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결산을 해보고 어버이날 그래서 감사한다,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알아듣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말 하고 있는 거죠? 중국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대개 그 감사의 출발점이 보통 어디입니까? 어버이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면 항상 무슨 말부터 나오죠? 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니까 결국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도 감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어디일까요?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 아니겠죠. 그보다 훨씬 이전인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일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육적인 출발점과 영적인 출발점을 이 시간에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육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였죠? 네, 네. 못 봐서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저희 집에 두 자녀가 태어날 때 두 자녀의 탯줄을 제가 다 잘랐습니다. 태어날 때 그 광경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두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저희 아내 옆에 있었거든요. 둘 다 자연분만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옆에서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나와야 되죠. 자연분만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수 있도록 아이가 나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을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세었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천천히 세냐고, 빨리 세라고. 이 의사가 야단을 쳐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템포를 빨리 해서 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날 때의 모습을 제가 그래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알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전부 예외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태어난 제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제로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수의입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 죽은 사람의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빌려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잠시 빌려주신 것들을 잠깐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전부 그대로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셨죠? 네. 아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래서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대부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제로 인생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그 빈손, 그 진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래서 카운트해야 맞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 역시도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적어봤냐면 저는 올해 1월부터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적지 않았는데도 매일 뭐 5개, 6개 이상 적어봤는데 그래서 거의 한 30개 가까이를 적었습니다. 뭐 장례도 있고 뭐 그래서 또 시간이 또 여러 행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또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그 잠깐 시간에 제가 감사의 제목들 적어봤거든요. 그 감사의 제목들 30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만 되돌아봐도 그냥 30개가 술술술 이렇게 적히는데, 만약에 빈손으로 태어났던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6개월 것만 되돌아봐도 적어보려고 하면 엄청 많은데, 지난 50 몇 년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건넬 때, 이때입니다. 이렇게 열매만 건네면 안 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을 하면서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건네야 되는지 한번 신명기 26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건넬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3절 끝부분에 보면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해야 할 고백,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나이다. 이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치면서 열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야 함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8절 9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유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첫 열매를 바치면서 계속해서 땅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해야 함을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수확도 없고 첫 열매도 없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열매보다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매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하나님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맥주절에,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땅에 대한 감사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제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감사 제목들을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다 적어보라고 숙제를 내줬었습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안 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 제목을 그냥 적지 말고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 또 우리 삶의 일터에 대한 감사 제목, 가정에 대한 감사 제목,
또 내 개인적인 감사 기도의 제목을 그런 분류해서 한번 다 적어보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펜을 잡고 적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지 않을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힘이 빠지고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한 주 더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적어서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펜으로 적어보시고 또 우리 카톡방에 이제 올려주셔도 좋고, 그리고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부분의 감사의 내용들이 어떤 열매에 대한 감사, 바라고 구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아마 그런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가르침은 당연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놓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땅에 들어온 것을 먼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땅입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땅이 구원의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땅을 밟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구원의 땅을 이 세상 가운데 상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땅에 상징되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은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우연찮게 들어와 예배드리고 정착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더 영광교회로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어느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그 이후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유물론 관점에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한정되어 감사를 하지만, 사실 영적인 또 관계적인 것,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쌓이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 불만만 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도 확장되고 풍성해지지만, 불평, 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확장되어지고 그 불평, 불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하기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감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의 오온이 어디라고 했죠? 생각입니다. 띵크가 땡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사실 이 고백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저는 이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과장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0 몇 년간의 여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과장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은혜들을 깨알처럼 다 기록하려고 하면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도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태어나서 50 몇 년간의 지난 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죽을 때가 되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잠시로 빌려주신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정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제로 인생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 인생도 제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욥처럼 내가 살면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잃기 전까지 쓰고 누리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제 인생도 역시 제로 인생입니다. 제로 인생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지방에 살던 제가 이제 일산으로 올라와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더 영광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항상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는 좋습니다. 물론 사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너무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지만은 저는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만끽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그냥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네,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긴 다윗처럼 제가 제로 인생을 깨닫고 빈손으로 시작한 인생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시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인데요. 그때 육적인 상태가 알몸이었고 빈손이었다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네, 성경 지식이 없더라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 것 같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제약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빈손으로 태어난 제로 인생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제약을 가지고 제약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난 지옥 인생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감사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터지면서 감사가 터졌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약 30개 정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 30여 개 적어 놓고 마지막으로 적었던 게 있습니다. 그 30여 개의 감사의 제목 맨 위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면, 이제 감사의 제목도 쭉 적고 나서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제가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어떤 문구를 적었냐면, 나의 게으름과 교만함과 탐욕과 음란함과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30여 개를 밑에다가 이제 적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물론 적은 거지만은 그 적은 것 밑에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게으름과 교만함과 탐욕과 음란함과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교만함과 탐욕과 음란함과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2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똑같은 감사 제목인데요. 똑같은 감사 제목인데 그 30여 가지의 감사 제목 위에다가 그 한 줄을 적고 그 감사 제목들 다시 보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감사 제목인데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목록 앞에다가, 감사의 제목들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지난날 용서받았던 죄의 제목들을 쭉 기록해 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는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은혜의 높이는 높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감사의 사람, 그러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며 그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서신서들을 썼는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초창기 때 썼던 서신서가 있고 또 중간 정도에 썼던 서신서가 있고 가장 말년에 썼던 이 서신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초창기에 썼던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썼던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갈라디아서를 처음 썼다고 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가 초창기에 썼던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걸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많이 붙어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그 후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감옥에 썼었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많이 달라졌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더 흘러서 그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말년에 죽음 직전에 썼던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서인데요. 그 디모데서를 보니까 자기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빛 대신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더러운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별로 내가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을 얼마나 안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 빛과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빛과 멀어지면 내 더러운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얼마나 내가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적인 정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우리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배불러서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지를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목에 힘주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것만 교만인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하지 않은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매해 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맥주 감사할절 때는 1월부터 6월까지, 추수 감사할절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나 다윗의 감사의 출발점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감사와 출발점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엄청난 건축 헌금을 바칠 때에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겸손하게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감사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다. 우리 역시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은혜만 카운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말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자격 없는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줄 아는,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이런 소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커지게 되고 자꾸 많아지게 되고 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감사의 그 마음을 품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심으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은혜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